율동했습니다. 이 몸매로. 율동이란 율동은 다 하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보면 되게 좀 시끄럽고 떠들어도 여기 있어도 되는데, 뭐 어차피 아이들 헌신예배 아닙니까? 오늘 유치부 헌신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유치부는 헌신을 우리하고 다르게 합니다. 지 할 지 다 하면서 헌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자리에 딱 올라와가 앉잖아요. 일하다가 이제 목사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목사 흉내 내다가 지금 여기 서서 진짜 목사하고 있습니다. 시골교회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그때는 왜 목사님들의 목소리가 다 할렐루야 하면 꼭 할렐루야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흉내 내다가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흉내를 잘 내다가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목사 된 친구가 없는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 교회 모교회가 어디냐면 저 가창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우록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촌에서 살았는데 목사 흉내 내다가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교회도 많이 다닙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저는 오늘 유치부 아이가 여기 좀 남아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교하기가 준비해 왔는데 아이들이 싹 다 나가보고 나니까 이걸 어떡하지? 어쨌든 교사님들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보기 좋습니다.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 정 목사님하고는 학교 다닐 때부터 또 친하게 잘 알던 사이였습니다. 아주 신실하시고 후배지만 참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남강교회 유치부 어린이 또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만난다는 것, 많은 만남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안에서 만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이죠. 자, 우리가 교사로 헌신을 한다는 것, 헌신한다는 건 자기를 온전히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빼고 따로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언제든지 정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물은 뭐 따로 만들어 놨다가 또 다르게 정결하게 하고 이 과정이 없어요. 예물 자체가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온전히 바치는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내 몸이 드려지는 겁니다. 내 몸으로 일을 직접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신령하고 영적인 일이 뭐냐? 그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 그러면 뭔가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고 그런 일들을 영적인 일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신령한 영적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내 몸을 직접 바쳐서 일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신령한 일이요 영적인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헌신한다는 말은 바로 성령 충만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교회, 즉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사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 우리는 왜 또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 하는가? 많은 경우 그릇되이 영성주의에 빠지게 되면 남들은 못 받는데 나는 받아가지고 남들이 못 보는 뭔가를 나는 좀 볼 수 있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대단한 일들을 내가 행함으로써 거기에다가 성령 충만의 가치를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많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좀 대단한 능력의 사람임을 입증하려고 성령 충만을 구할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전적으로 이런 일들을 노라고 해요.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오히려 어떤 거냐?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각, 나는 철저히 사람일 뿐이구나. 성령 충만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무슨 신비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등급이 높은 사람이 되고 남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비밀을 알아서 영적인 단계가 올라가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여기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수록 내가 사람임을 자각하는 겁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구나. 나는 결코 신이 될 수 없는 철저한 사람이구나. 그 중에서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이걸 깨닫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참 이래서 사도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어 가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의 기록이 뭐냐면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들어가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들어가면 나가며 계속 그 사람을 늘 봐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에서 일어나 걷게 되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와, 베드로 대단하다. 사실 대단하지요, 뭐.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죽게 세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에게 모여듭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걷게 한 것, 우리 개인의 권능,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 마치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럼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부러운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사도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권능을 일으켰습니다. 이쯤 되면 어깨 좀 힘 좀 줄 필요 있습니다. 내가 좀 했다고. 그리고 낳은 사람 불러다가 다니면서 누구한테 안수받고 낳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라. 네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낳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돌아다니면서 베드로가 낳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소문은 참 멋지게 날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유형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딱 잘라버립니다.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행전은 이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라고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실 그는 늘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 갈릴리 내 총구석에서 돌아다니더니만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대도시로 올라가는데 가면 여기서 권능을 베풀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에 죽은 자 살려내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가서 이 일을 하면 대박 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 내내 예수님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가면 그곳에 있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십자가 죽는다. 자꾸 예수님은 김새는 소리만 하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그 꿈을 안 버립니다. 주야, 예루살렘 가서 한 자리 하면
오른쪽은 내 자리입니다. 그러면 올라가잖아요, 실제로. 그래 가다가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한판 싸우기도 하고. 왜요? 주님 자꾸 죽는다 소리 하니까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올라가서 지금 빨리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니까 주님 정신 차리고 자꾸 죽는다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좀 정신 차려 하고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 붙들고 막 쭉 흔듭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빨에 하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 뭔가 좀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몰라요. 정작 예루살렘까지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서 그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야, 나의 기대가 다 끝났다. 뭐 이래 이거. 우리가 3년 동안 괜히 따라다녔네. 이거 아닙니까? 뭐야 이거. 저렇게 죽을 뻔 어떡한 말이고. 우리를 그토록 가리켜놓고 모아놓고 3년간 열심히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뭐 대단하게 하나님의 나라 왔다라고 이래놓고는 예수님 먼저 죽을 뻔만 뭔? 그리고 모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가 버린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 말이 바로 십자가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거 한편으로 보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실수이지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잘 믿을 것 같고 주님의 가르침에 잘 따를 것 같고 주님의 말씀만 하면 막 순종할 것 같지만 막상 우리 앞에 주의 십자가가 딱 서면 우리는 거의 다 피하는 쪽으로 택할 겁니다. 왜요?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딱 건드리면 참기 힘들지요. 그래서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버립니다. 어디 집사가 권사한테 갚으러 이라고 안 그럽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이 대단한 줄로 아는데 베드로는 정말로 힘겨운 실패를 십자가에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엄청난 일을 일으켜 놓고도 사람들이 와 베드로 잘했다고 박수치고 막 일할 때에 야 이 사람들아 이 일이 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경건의 힘으로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하고 걷게 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아 버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 버리고 주님만이 드러내는 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런 으뜸되는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사라지게 하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바라보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자 한다면 베드로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봐줄 만한데 왜 좀 안 봐주냐고 여기서 다 삐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마에 봉사하면 좀 봐줘야 되는데 내가 이마에 열심히 하면 좀 봐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 좀 잘하면 잘 봐줘야 되는데 안 봐준다는 거예요. 뭐 거기서 삐지고 탈이 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사도들의 길과는 전혀 다르게 걸으면서도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산다면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나를 드러내게 됩니다. 나를 축혀 세우게 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기적의 장소, 바로 그곳에서 이 기적은 나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워낙 놀래가지고 이 기적은 베드로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왔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죽게 세우면서 박수치고, 와, 드디어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는 듯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쯤 되면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사람처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인지를 알았던 거죠. 성령은 그걸 깨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그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더 안 편합니까? 안 봐주는 게 불편하지 봐준다는데요 뭐 얼마나 좋습니까? 조그마한 일 해놓고도 야 해주면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자기에게 몰리는 시선이 부담스럽고 그게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자기를 비우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 아니겠어요? 그래야 헌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헌신이 안 됩니다. 뭐 아동부 교사나 유치부 교사나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유치부 교사 제일 통제 안 되는 아이잖아요. 아까 보십시오,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예. 이런 애들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심고 이런 아이들의 발을 씻겨야 되는 게 교사 아닙니까? 그게 교사 자존심 세우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이 말이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거꾸로 왜 나한테 주목 안 해주나? 참 이래 되면 삶이 고달픕니다. 예수 믿고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적인 뜨거움 이것만이 아닙니다. 신비한 세계로의 도약도 아닙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왜 나를 안 알아주나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버리고 인간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자신의 인간됨을 깨닫는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라는 사도의 외침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그러면서 16절에 가면 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름이 너희가 보고 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너희를 향하여서 베드로는 몇 가지 지적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바로 그 예수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넘겨주고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고 너희가 거부했지 않느냐? 바로 너희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드러남과 자신의 옳음을 고수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자존심 때문에 왜 날 좀 안 알아주노? 왜 내 이름 석자를 안 알아주노?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넘겨주기로 결단한 너희의 무리라는 속에 속하게 됩니다. 똑같은 예수님 앞에 있지만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오히려 여러 가지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데 내준 것.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과 대제사장들과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예수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강도가 낫다. 이게 그들의 지론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사람과 왜 우리를 주목해주지 않느냐라는 사람의 대결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지만, 반면에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가만히 있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느냐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의 복음을 파멸하는 쪽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가라는 자기중심, 왜 우리를 주목해주지 않는가라는 자기중심의 사람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며 하나님을 가리키는, 즉 시선이 머물 곳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사도들의 행적이 사도행전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한 곳에 더 읽자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25절과 26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25절과 26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입니다. 아주 군인 정신이 투철합니다. 백부장대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이달리아 되니까 로마 군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오니까 베드로는 아무 계급도 없어요. 그냥 일반 평민인데 그래도 위대한 사도니까 군인 정신이 투철해요. 딱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부덕 딱 나가서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야 이 사람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교회와 군대의 차이입니다. 군대는 명령에 복종하고 질서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가 사람임을 철저히 인식하는 곳입니다.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 삶의 정신이 베드로의 삶의 정신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인이 딱 엎드려 절하니까 버떡 가서 이렇게 세우면서 일어서라, 이 사람아, 이러면 안 된다, 나도 사람인데. 대단한 말이 아니잖아요.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잖아.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걸 못 깨닫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양 조금만 가면은 인사 똑바로 안 하나? 안 그럽니까? 야, 인사 똑바로 해라. 이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모두가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리가 교회죠. 베드로처럼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해야 하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내 앞에 꿇게 하고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모든 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내 앞에 꿇어질 때, 아따 이제 드디어 좀 나를 알아주네, 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그는 군대입니다. 모든 사람의 발을 씻겨야 됩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아이들의 손과 발을 다 씻기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족식한 거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알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증거가 발 씻김입니다. 그런데 발 씻기면 각오하고 씻기십시오. 그 발이 나를 짓밟더라도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게 세족입니다. 주님 제자들 발을 씻겨줬어요. 그 발을 가지고 다 주님 배반하고 도망갔는데 주님 한마디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씻김이요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유치부 아이들의 발을 씻겼다면 크면서 그 아이가 선생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친구 욕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용납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그게 발 씻기는 의미입니다. 세족식 의미입니다. 세족식 히히닥거리면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씻기는 이 발로 이놈의 발이 나를 짓밟아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라며 씻길 때 그게 세족식입니다. 그를 각오하고 씻겨야 됩니다. 그게 섬김이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이렇게만 증거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힘있게 성령과 함께 전해지더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만이 헌신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만 보게 만드는 것이 사도의 길이요, 복음의 길이요, 교회의 길이요, 교사의 길이요, 헌신입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이 헌신입니다. 나는 주의 제단에 산 제물로 드려질 뿐입니다. 이럴 때에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는 말을 하면 내 이름 석자 안 드러나도 됩니다. 왜 나를 주목하냐? 나는 한 게 없다. 주님이 하셨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경건과 내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라고 칭송할 때 아니요, 저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며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자세.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숙여서 고개를 낮추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발 씻기는 일뿐입니다. 그 일로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게 헌신이죠.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것만 되면 교회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교회가 나누어지고 싸우고 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집니까? 주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이 태도로서 발을 씻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 내세우고 왜 내 이름 안 알아주나, 왜 나만 그래, 이러는 순간에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 남광교회는 남광 소대 중대라는 군대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를 낮추어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규정된 모임입니다. 특별히 우리 유치부 교사들, 이 교회의 가장 어린 아이를 섬깁니다. 아마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에 우리 남광교회 유치부 헌신 예배 드리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섬김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 오매 순종하며 이 길을 걷게 하시고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유치부 교사들과 온 교우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져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섬김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